함께 봉독하신 말씀 누가복음 14장 7절에서 11절 말씀 중심에서 진정한 높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생명에 의한 율법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상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어쩌면은 제가 설교할 때 성전이라 그러는데 성전이 아니고 회당인 것 같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아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또 거기에 수종병 걸린 환자를 만나게 되고 그 환자를 고쳐주게 되었다라는 것을 그렇게 나눈 바가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를 억압하고 우리를 옥죄어오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율법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약적인 개념에서 상당히 복음이란 말을 좋아하고 복음으로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은혜라는 걸 느끼지만은 복음만큼이나 구약시대는 율법도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복음도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율법도 하나님에게서 나왔다고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 그 모든 것은 우리는 한 가지도 버릴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우리는 감사함으로 아멘으로 받았을 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그래서 구약적인 개념으로 바라본다 할지라도 율법 그 자체도 우리의 생명을 위해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삶을 추구해 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유를 억압하고 우리를 막 여러 가지 모습으로 옥죄하는 그런 모습에서 법 개념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 길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생명을 보존하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모습에서 구약시대는 율법이란 말로 그렇게 하나님이 계시해 주셨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그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심으로 정말로 말 그대로 복음, 기쁜 소식,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 모든 율법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만큼이나 그렇게 아주 까탈스럽게 우리가 행위적인 모습에서 의식적인 모습 하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어쩌면 편리해졌다라고 할 수 있지만은, 그렇다고 너무 자유분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 출처하고 있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위해서 또 영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하며, 그래서 생명을 위한 주신 율법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율법으로 사람을 율법은 우리 죄를 깨닫게 하고 죄를 발견하게 하지만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주시는 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런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의 자리에 놓인 우리들 살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구약시대는 그래서 율법으로 그렇게 주셨다라는 것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계속되는 그런 말씀 가운데 진정한 높임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고 들어갔을 때, 들어가면서 한눈에 예수님이 쫙 그 모인 사람들, 그 석상에 앉은 사람들을 한눈에 보시면서, 그래서 그냥 지나실 수가 없으셨고, 하나님이 예수님 뭔가 교훈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높임이라는 자에 주시는 말씀, 먼저는 높은 자리를 택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의 말씀이죠. 7절에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러 들어가셔서 수종병 든 자를 고쳐주시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식탁 있는 자리로 아마 한 걸음 더 들어가지 않으셨겠는가. 그래 식사 자리 들어가니까 이미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었다. 예수님이 한눈에 볼 수 있을 만큼 그렇지 않았겠는가. 바리새인의 집이다라고 생각해 볼 때 거기에 들어온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리새인 아닌 어쩌면 그들이 조금 천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어찌 그 자리에 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 잔치라고 하면은 그 잔치 석상에 들어온 사람들은 그 주인의 수준만큼이나 되는
그런 동료 바리새인들이 아니겠는가, 율법 교사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볼 수가 있고, 어쩌면은 예수님이 이것을 그냥 눈으로 보고 지나치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 하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짐작컨대 그 바리새인들의 그 행동, 그것을 주님이 꼬집고자 하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말고도 많은 다른 사람들이 그 집에 어쩌면 가득 들어차 있지 않았겠는가, 그것을 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상당히 그들 말 그대로 구별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당히 자존심과 명예심이 있고 남들보다 우리는 구별되다, 성별되다,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어쩌면은 조금 외식적이고 교만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외식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면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 상당히 책망하시는, 음성을 높이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만큼 자기들은 우리는 다른 보통 사람들보다 뭔가 조금 낫다, 자기들 스스로 자부심을 가지고 명예심을 가지고 우월감을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보다 뭔가 좀 한 수 아래인 것처럼, 그렇게 내려다보는 것처럼, 내려다봐야 되는 것처럼,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것처럼,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대 바리새인들, 다른 사두개인들도 그렇겠지만은 오늘 본문에는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들이 초점이 되었던 것을 보죠. 예수님이 보실 때 청음을 받은 사람의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거기에 높은 자리가 어딘지 또 어느 곳이 높은 자리인지 모르지만은 사람들이 거기에 눈총을 두고 또 그곳으로 사람들이 쏠리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 높은 자리라고 하는 것은 첫 자리, 상석, 수석 자리,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겸손과 겸비가 미덕이 아니라 이 바리새인들에게는 겸손하면은 쉬운 말로 남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자존심을 지키고 내가 누군데 이것을 말을 하지 않아도 그들 행동 자체가 이미 그렇게 익숙해진 것이 남들보다 우월의식, 그리고 남들보다 조금 한 계단 높은 자리, 이런 것들을 그들은 먼저 찾아간다는 것이죠. 그 자리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자기 스스로 오늘의 PRC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자기들의 장점을 나타내면서 그렇게 어쩌면은 예수님이 보실 때는 조금 교만한 모습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기를 부각시키려고 하는 그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인격과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망가뜨리게 하는 그런 누군가가 나에게 대한다면은 기분 나쁘죠. 그렇잖아요.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대단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지켜주면은 또 기분도 좋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기분 좋을 만큼 좋게 사람 칭찬받을 만큼 그런 존재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인정해 주면은, 말로라도 칭찬해 주면은 으쓱할 때가 있어요. 정말 내가 그런 것처럼, 그래 된 것처럼 교만기가 드러날 수가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런 일에 너무 익숙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눈에 바라볼 때. 그래서라도 예수님이 그냥 지나치실 수가 없고 한마디 하셔야만 했다라는 것이 본문의 내용임을 봅니다. 자기를 부각시키고자 하는 그런 욕망의 명예심이 우리에게 다 메슬로의 인간의 욕구 단계에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구를 정말로 잘 절제하고 지혜롭게 적용하고 그렇게 관리해 가야 되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니까 꽃빛 풀린 그런 망아지처럼 자기 마음대로 어디를 가든지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처럼 이런 욕망에 빠지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하나님 앞에 마저도 겸손할 때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게 드러낼 수가 있다는 그 죄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그것이 없어도 안 되겠지만 있는 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분수에 넘치는, 그리고 과한, 정말로 말 그대로 오버하는, 너무나 지나친 그런 행동과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 앞에도 어쩌면 잘못하면은 죄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우려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들을 잘 조절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자기가 차지한 자리를
자기가 가장 높은 자리, 많은 사람들이 좋은 자리를,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셨다라는 것이죠. 9절 말씀에 너와 그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이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라 하리니 그때 내가 부끄러워 끝자리로 가게 되리라. 내가 잘난 줄 알고 내가 좋은 자리 상석을 차지했는데 와가지고 누군가 와가지고 당신은 저쪽으로 가세요. 자리 좀 비워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모습이 얼마나 부끄럽겠는가라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구하는 거짓된 삶, 그리고 이는 주어진 위치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자기가 자기를 축히 올리려고 하는 이러한 우리의 욕망들이 돋아나니까 남들에게도 핀잔을 받는,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도 안 좋은 소리를 듣는 그런 모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8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자리든지 간에 갔으면은 내가 앉을 자리가 어딘가, 좋은 자리, 높은 자리, 상석, 또 우선된 자리, 그런 데 앉으려 하기보다 예수님이 나중에도 말씀해 주시지만은 끝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처음부터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지키려고, 자기가 자기를 지키려고 그렇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든 마찬가지, 저도 어떨 땐 그래요. 내가 가서 어디에 앉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목사님들끼리 모여도 그러고, 또 어딜 가도, 시찰에 가도, 노예 가도 그렇고, 그래요. 목사님들도 이렇게 예식이나 또 이렇게 교회에 와서 강대상 자리에 보면요, 내가 노회장인데, 내가 회장인데, 라고 하며, 여전히 자신의 그 직위, 그거를 암암리에 드러내면서 가장 자기가 상석에 앉아야 된다. 이런 의식이 없잖아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만약에 어떤 위임식을 하는데 위임식이 노예 행사죠. 위임식이 노예 행사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 어떤 직분자 세우는 것은 그 교회, 지교회 당의 행사입니다. 그래 아무튼 그 왔을 때는 자기가 노회장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어떤 회장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무엇을 그 행사에 그 예식에 어떤 순서를 맡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칼빈주의, 다르게 보면은 우리가 말씀을 중시하는 우리 장로교의 정신으로 바라보면요, 그날 예식의 설교자가 중심이라고 봅니다. 저는 설교자가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는 말씀 중심이에요. 그래 그날에 말씀을 누가 선포하느냐, 한마디로 설교자가 누구냐, 상석이라면 상석을 그분이 앉아야 된다는 것이죠. 노회장이 앉는 것이 아니고 회장이 앉는 것이 아니고 당회장이 앉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날의 그 예식에 대한 예식의 중심은 우리 항상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누가 전하든지 간에 말씀 선포자가 가장 중심 자리다. 여기서 말씀으로 바라볼 때 상석에 그분이 먼저 자리를 중심을 잡는 것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그래서 그 예식의 순서에 따라서 자기가 사회적이고 또 어떤 조직적인 그런 직위를 떠나서 그 예식에 대한 순서에 대해서 맡은 책임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그 예식 시간에는 누구가 중심이 되어야 될 것인가,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임식을 하든 임직식을 하든 우리로 보면은 설교자가 가장 중심 자리가 되는 것이 올바른 자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그 예식을 진행하는 주관자 위치에서 교회라면 교회, 노예라면 노예, 책임자가 자리 배치를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이름을 붙여놓든지 아니면 올 때마다 자리를 안내해가지고 어느 자리를 그렇게 자리 잡게 하시든가 안내를 잘하면 되는데, 그렇게 친절하게 안내한 사람이 없다 보니까 쉬운 말로 좀 중구난방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집에 식사 초대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은 식사 호스트, 밥값 내는 사람, 그리고 주관하는 사람이
목사님은 여기 앉으세요. 장로님은 여기 앉으세요. 자리를 이미 염두에 두고 그 자리를 배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걸 친절하게 안내할 필요가 있어요. 행사 주관자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책임자는 그만큼 그런 것까지도 잘 안내하는 것이 지혜로운 행위고 그 행사에 대해 아주 매끄럽게 할 수가 있어요. 쉬운 말로 자리 잘못 배치하면요 기분 나빠요. 잘해놓고도 겉으로는 표시 안 내지만은 사람들이 자존심 상하는 그런 모습이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행사에 대한 중심이 무엇인가? 무엇부터 시작되고 중심으로 이어져 가야 될 것인가? 그 중심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군가?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지. 어떤 조직이라든가 시스템이라든가 사회적인 그것을 떠나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떤 식사 모임을 간다 할지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저도 좀 어쩌면 편안한 자리에 앉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기도 한데 굳이 저리 옮기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또. 그러니까 가라면도 가야 되죠. 그래요. 어떠면은 조금 그동안에 가까이 하지 못했던 사람들 또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사귀고 알기 위해서라도 또 그분들 있는 곳에 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라도 같이 앉아가지고 뭐 회의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러면 조금 가까워질 수 있는 기회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런 모습에서 내가 편안한 자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배할 때 여러분들이 편안한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기도에 왔을 때, 성경 공부할 때 내가 있을 자리가 어딘가 자기가 편안한 자리가 편안한 자리죠. 어쩌면은 또 좀 직분 때문에 직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불편한 자리에 내가 자리를 지켜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때 한두 번 권유해 가지고 사양하면은 그냥 사양을 받아주는 것도 예의라고 봅니다. 자꾸 사람들은 안 먹으려고 하는데 자꾸 밥을 떠주고 또 뱉어져 죽으라는 건지 보면 그건 무리한 일입니다. 그거는 어쩌면은 과잉친절. 그것은 그 사람을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상 받아주기도 하지만은 한두 번 사양하면은 그것을 인정해 줄 알아야 되죠. 너무나 불편하기 때문에 그 이상은 권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 과한 행동이 될 수가 있어요. 도리어 사람을 복종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그거는요. 그 사람을 내가 하자는데 왜 안 하냐는 복종하는 것. 손아래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취급을 받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하는 행동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먹는 것이든 자리이든 그렇게 남들로 하여금 너무 불편하게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참고삼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색한 자리가 될 수가 있고 불편한 자리가 있을 수 있고 식사 자리라면 먹어도 맛도 모르고 그냥 시간만 채우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모습에서 너무 불편하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앞에 앉으면은 밥 먹을 사람 아무도 없다고 하는데 제가 그렇게 실수니까 어렵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모습에서 도리어 그 자리가 가시방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며 그런 모습에 잘 우리가 자리를 또 알아서 자기가 자기 자리를 잘 찾아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노예하면서 정신 먹고 카페에 갔는데 제가 자리에 앉았는데 후배 목사들이 이쪽으로 좀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내가 불편해요. 그 자리에 가니까. 근데 자기들이 못 앉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리 제가 쫓겨가듯이 그 앉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애시당초 내가 처음부터 앉으면은 또 그것도 남들이 볼 때는 뭐 선배라고 그러니까 앉네라고 이해도 하겠지만 도리어 그것이 그런데 전 제가 편안한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남들이 다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자기들이 못 앉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배님이 오시라는 거예요. 저도 불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후배들이 오라니까 선배 대우해 준다니까 불편해도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입장도 없잖아 있다라는 것을 느껴보았습니다. 상석이보다 자기가 편한 자리가 이마 좋고 그러나 또한 그 행사의 일에 대해서 책임을 맡은 비중에 따라서 그것을 잘 자리 배치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2장 17절에 보면은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자고한 자는 굴복된다. 교만한 자는 낮아진다. 아주 성경이 가르치는 원리죠.
그렇습니다. 이사야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돼. 내가 어디에 앉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느 자리에 배치를 받든지 간에, 어떤 직분과 은사와 달란트, 어떤 역할을 하든지 간에 나로 인하여서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내 자리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높임을 받는 그런 우리의 의식, 그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하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높인다라기보다 인간 사회다 여겼는지 자기들이 우월감을 가진 나머지 예수님이 보실 때에 높은 자리를 택함을 보셨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그런 그들이 이런 바리새인들의 이런 명예심, 자존심, 그들의 교만한 모습을 예수님이 꼬집고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아가서 진정한 높임은 끝자리에 앉는 사람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10절에 청함을 받았을 때 차라리 가서 끝자리에 앉으라. 끝이라고 하는 것은 에스카토스란 말인데 맨 끝에 마지막에 가장 가치 없는 가장 낮은 자리, 이런 말입니다. 세상 끝날에 이런 말이기도 하죠. 종말로 이런 말, 그 말이 바로 에스카토스란 말인데 끝자리에 앉으라. 끝에는 더 이상 물러날 자리가 없어요. 더 이상 한마디로 말 그대로 끝이라요. 가장 낮은 자리다. 가장 뒤끝이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어요. 더 낮아질 자리도 없어요. 더 이상. 그런 모습에서 끝이란 의미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출 데도 없고 이제는 올라가면 올라가지 더 이상 떨어질 자리가 없는 가장 밑바닥 자리, 이것을 끝이란 말로 에스카토스, 예수님의 말씀은 자리라고 볼 때는 바로 그 자리를, 차라리 그 자리를 가서 앉으라. 이것을 주님이 먼저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계십니다. 끝자리에 앉았는데 이제는 중심 자리로, 높은 자리로 올라갈 것밖에 없어요. 떨어질 자리가 더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차라리 끝자리가 앉으면은 어쩌면은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것을 말씀하죠. 높은 자리에서는 더 이상 올라갈 자리 없으니까 내려온 것밖에 없어요, 앞으로. 그러나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은 앞으로 올라갈 것밖에 없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권유해 주시는 것은 바로 너희들도 바리새인처럼 저렇게 높은 자리 차지하려 하지 말고 차라리 끝에 가서 앉아라. 주님은 어쩌면 가까이 있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볼 수가 있죠. 10절 하반절에 너를 청한 자가 와서 너더러 보시오 올라 앉으라 하리니 그때야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이 있으리라. 끝에 앉았는데 그 잔치를 주관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 계십니까? 저 자리로 가세요. 저 자리 비워놨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나 주변의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지? 라고 하면서 영광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끝자리 있으면은 올라갈 길이, 가능성이 크다, 이런 모습에서 처음부터 끝자리를 택하는 것이 도리어 현명한 모습이다. 내가 나를 높이려고 하기보다 남들이 나를 추대해 주니까 그만큼 그 추대는, 그 영광은 가식이 없는 진실된 내게 영광이 될 수가 있다, 그것을 말씀해 주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더 이상 세상에서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올라갈 자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 그 이상 어디 자리 있겠습니까? 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네 라고 하며 자부심과 긍지심과 확신을 갖는 건 필요하지만은 그 우울감 때문에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또 초신자들, 나보다 한 수 아래인 것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를 구속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은혜로 그러게 된 것에 대해서 아니라 자기가 뭔가 잘나가지고 저 사람보다 내가 뛰어나고 뭔가 잘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런 복을 받은 것처럼 여긴다는 것이죠.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구원받는 거나 내가 구원받는 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고 천국 시민 되는 거나 내가 되는 거나 하나님의 은혜는 똑같아요. 천국 가서 우울감을 가지려면 세상에 열심히 봉사하는 것밖에 없어요. 천국 가서 조금 차이 나도록 하려고 그러면 구원받는 것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요.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봉사해서 천국 가서 많은 상을 받으리라 자기는 자부심할지 모르지만은
진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받을 일이었는가를 주님은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정확하게 천국에서 그 우리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나는 속된 말로 죽도록 했는데 주님은 인정하지 않으신다라면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가서 상을 받으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는 건 필요한데 정말로 하나님이 상 주실 만한 그런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열심히 해놓고도 자기 스스로 세상의 상을 다 받는 사람, 그 상이 없다라고 천국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놓고 천국에 또 상을 기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그런 심리, 그러한 상태, 그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나를 흉악한 죄인인데 나를 구속하시고 나 같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늘 이 은혜만 생각하면은 결코 교만할 수가 없고 그 은혜만 생각하면은 자기를 절제하고 복종시키고 나 같은 것인데 라고 하며 주님 앞에 더 죄스러움과 그 은혜에 감격한 나머지 우리는 결코 바리새인처럼 자신의 자존심을 드러낸다거나 상석을 추구한다거나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은혜에 자족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늘 죄인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모습에서 중간에 구원이 실격되는 자가 아니라 구원의 완성, 죽는 그날까지 믿음이 흐트러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구원의 완성을 보는 그날까지 내가 겸손하게 믿음을 지켜가야지, 열심히 지켜가야지 늘 그런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조금 고상한 말로 하면은 성육신적 자세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높고 높은 자리 다 버리시고 세상에 오셔가지고 내가 누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높은 하늘의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오셨습니다. 세상에 오셔서 내가 하나님이다라고 티내거나 그걸 가지고 우월감을 가진다든가 사람들을 무시한다든가 정죄한다든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늘 그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의 모든 희생의 제물로 오신 우리 주님께서 겸손히 모든 것을 감당해 가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성육신적 자세가 우리가 늘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 어떤 위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런 자세에서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자리를 다 버려두시고 낙고천한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며 종의 형체로 오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낮아지신 우리 주님, 신분 비하하신 우리 주님을 생각할 때 그 은혜로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어떻게 주님의 성육신 앞에 내가 자존심을 드러내고 자기의 잘난 모습을 드러내고 그래서 높은 자리를 추구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쳐주는 것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이렇게 말하죠. 겸손한 삶의 모습은 자기가 마음으로 겸손한 것이 아니라 삶 속에서도 정말로 남을 높일 줄 알고 남을 존대할 줄 알고 그리고 남을 높여줄 줄 아는 남을 인정해 줄 줄 아는 그런 자세가 진정한 겸손의 생활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모함을 받고 고소를 당하고 또 많은 매질을 당하고 고통을 겪는다 할지라도 그거에 대해서 전혀 대항하지 아니하고 함구하시고 침묵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다 감당해 가신 주님, 억울하다 말하지도 않고 항변하지도 않고 함께 맞짱 뜨는 그런 말대꾸도 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의 사역을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렇게 감당해 주셨습니다. 예수님들 자존심이 없었겠습니까? 예수님인들 12영 더되는 하늘의 군대를 불러올 수 있는 권세가 없으시겠습니까? 있으십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누가 뭘 한다 할지라도 오해하든지 말든지 주님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끝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 가셨다라는 것. 예수님 그 자체가 이미 성육신 자체가 끝자리에 앉아 계시는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은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때 진정한 높임이 되고 내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나를 인정해 줄 때 정말로 그것이 진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자기를 자랑해도 남들은 잘났네 라고 하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저걸 그렇게 좀 인정하면서도 그 사람이 너무 교만하다, 자기 잘난 것만 자랑하네, 그렇게 하는 사람은요 자기의 단점은 절대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뭔가 조금 그런 것들은 다 함구하고 잘난 것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결국은 교만할 수밖에 없고, 정말 뒤집어 보면은 뒤집지 않은 전병과도 같이 얼마나 그 속은 시커먼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끝자리에 앉으라고 하는 것은 겸손이고 남을 존중하는 것이고 남을 낮게 여기는 것이고, 그리고 늘 자신을 절제하며 침묵하며 자신을 복종시키는 성육신적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11절에 보면은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주님이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결론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우리 주님께서 성육신하셨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며 난 언제나 어제나 오늘이나 하나님 앞에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에 불과하다, 이런 자세로 늘 우리도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우리 주님께서 높아주신다는 것을 말씀하죠.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도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사울에게 하는 말이죠. 사울이 자기 스스로가 겸손히 여길 때 하나님은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왕이 되고 나서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은 그를 버리셨다, 이런 말씀의 배경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스스로 작게 여길 때에 머리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임을 받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23절에서도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고 마음이 겸손하면 용예를 얻으리라. 분명한 성경적 진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기를 낮출 때에 하나님은 진정 우리를 높여주시는 진정한 높임의 은혜를 우리에게 임하게 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며, 어떤 곳에 가든지 간에 어떤 모임이든지 개인의 생활이든지 항상 우리는 겸손에 익숙해져야 되고 겸손에 정말 낯설지 아니고 어색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섬겨갈 수 있는 우리 모습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높임을 받는 그런 은혜로 우리는 추구해 가십시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자기 우월감이나 자기 교만으로 높은 자리를 택하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자가 아닌 남을 존중하고 낮게 여기는 성육신적이며 겸손한 삶으로 하늘의 큰 상을 소망하기에 합당한 성도가 됩니다. 진정코 진정한 높임이 무엇인가, 그 성경적 진리를 우리는 깨닫고 또 주님의 가르치심을 되새기며 어디에서든지 늘 겸손한 자로서 주님 앞에 또 주변 사람들에게 도리어 존중함을 받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으로 진정한 하늘의 높임에 받는 우리 복된 성도 여러분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